할렐루야! 목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선하심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고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함께 노래하며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함께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주님 아낌없이 부어주셨듯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며 나의 전부를,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모든 호흡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 결단을 담아서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마음껏 노래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주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지금 마음껏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삶,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고백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평생에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에 우리가 부족할 것이 없고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같이 고백하며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가득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an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in darkest nights. You a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men.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O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모든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는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과 나눠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다시 한번 오늘을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삶 가운데 가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가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가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그 두 발을 씻기며 우리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맞추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왕관을 내어놓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서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닌 우리 삶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귀한 예배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께 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목요창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 주셔서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과 기대를 따라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청년의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로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래서 나에게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또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배우자에 대한 선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배우자를 애타게 찾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직업과 배우자의 선택은 청년의 때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청년의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바르게 잡힐 때 우리의 직업도 또 우리의 결혼도 바르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속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경쟁력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속도가 빠른가, 얼마나 빨리 가는가, 얼마나 원하는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가수가 최근에 발표한 뮤직비디오가 5일 만에 1,000만 뷰를 달성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고속열차의 평균 시속은 30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는 시속 600km를 달리는 고속 자기부상 열차 시험 주행을 마쳤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모바일 속도가 5G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LG에서 6G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5G의 속도는 20GB인데 6G는 1TB입니다. 무려 5G의 50배가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자동차 회사에서 발표한 SUV 차량이 635마력으로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달리는데 3.9초가 나오고 최고 속도가 305km가 나오는 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경주용 자동차 운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내고 기네스북으로부터 공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콤스라는 이 여성의 운전자는 시속 522마일, 키로로 하면은 841km의 속도로 40년 만에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운전자는 최고의 속도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만 사고로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속도를 향해 달리고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속도를 자랑하고 기록을 세웠다 해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경쟁력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를 지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그렇게 20대를 보내면서 30대는 안정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50대가 되면은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60대에 은퇴하고 70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80대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인생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그 속도를 따라 그 시간표를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거기에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바른 방향,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이런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시기입니다. 방향을 정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적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드셔서
그에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와 또 청명한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을 때 그에게 이전과 이후에도 없는 총명한 마음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불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재물과 영광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 전도자의 인생에서 깨달은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라는 이 타이틀의 제목의 의미는 회중에게 연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살아온 삶에서 깨달은 헛된 삶과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도자가 깨달은 그 헛된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첫 장을 시작하면서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수증기, 호흡, 숨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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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표현은 헛됨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 헛됨의 표현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곳이로다.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가 없죠.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바람을 잡으려는 모습이 헛된 삶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그 헛된 인생은 무엇일까요? 전도자가 깨달았던 그 헛된 인생, 첫 번째는 즐거움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누리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가 시험 삼아 누렸던 즐거움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어서 보면은 그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아내와 첩을 두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전도서 2장 8절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노래하는 사람들을 두었다. 노래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죠. 우리는 노래할 때 사람이 즐거워진다라는 것을 노래방에 가면 알 수 있죠. 우울하던 사람도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다 보면 어느새 흥에 겨워 노래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을 두었고요.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몇 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을까요? 그는 아내가 무려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그 처와 첩에 대한 숫자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솔로몬은 이처럼 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굉장히 힘에 겨워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기쁨을 다 그는 누리기에 충분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이 즐거움을 위해서라면은 그것은 금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솔로몬은 그가 그의 눈에 즐거움 그리고 그의 마음에 즐거움을 금하지 않고 그것을 다 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는 최고로 자신의 인생에서 그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만큼 먹고 즐기는 삶을 사는 자가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헛된 삶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보았는데 그 낙을 다 누려보았는데 그의 마지막 결론은 헛되다. 마치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시선을 끌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즐거움일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젊은 날 많이 즐기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말처럼 청년의 때 우리는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그 즐거움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소문난 맛집을 찾아서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요. 또 술집을 찾아서 취하도록 마시기도 하고 노래방을 찾아서 목청이 터지라 그렇게 소리치며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춥니다. 또 이성과의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성을 애타게 찾고 또 교제하고 또 헤어지고 또 이별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게 되면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족이 아니라 허무함입니다. 그 즐거움을 찾고 즐기고 나면 찾아오는 것은 허무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은 즐거움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만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삶에 그렇게 그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인생,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 후에 찾아오는 것은 실망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가 해 아래서 수고한 그 수고 뒤에 실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 수고의 대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줌이 됨이니라.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고를 통해 얻어지는 대가를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거둔 몫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수고의 땀을 흘리고 또 재물을 모았지만 그리고 명성을 쌓았지만
결국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몫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그 수고로 얻은 몫이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자는 그건 슬픔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 마음에 밤에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왜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잠도 자지 못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이 슬픔이 된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그 수고 뒤에 얻을 대가를 그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그리고 그 수고로운 삶을 살아온 인생이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른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찬바람을 맞으며 일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꿋꿋하게 참아가면서 그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내고 그리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퇴근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고단한 몸이 되기까지 하루 종일 수고의 땀을 흘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옵니까?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땀을 흘렸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다라면 또 그게 보이지 않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해 아래서 수고한 만큼 그에게 주어지는 대가를 그가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닌 슬픔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인생. 세 번째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혼자 살면서 자기의 만족과 또 수고를 했지만 그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가 원했던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사람은 홀로 살면서 눈에 보이는 부요함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부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행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도 없고 불행한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나의 수고로 만족할 수 없고 내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유했다고 해서 만족이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거기에 여전히 마음을 두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곳에 마음을 빼앗긴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또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고 풍요로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큰 불행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을 줄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수고다라고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을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전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는 헛되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에 와서 그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헛되게 인생을 마쳐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자는 헛된 인생을 가는 길이 있지만 그러나 헛되지 않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 삶, 그 삶을 우리는 나누고 또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헛되지 않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전도서 12장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헛되지 않는 인생의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기에 사람의 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어로 콜 아담 콜 모든 사람의 본분 콜 아담 콜 이 콜이란 단어가 모두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분을 다시 한번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바른 길, 그 길을 바로 사람의 본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방향, 그 방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젊음의 날, 앞으로 인생의 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할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바로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면,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목적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 우리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실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에 보면은 42절에 보면은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동일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또 상기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인데요.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거하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긴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영원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역대상 16장 16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해야 할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한 사람,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언약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영원히 기억되어져야 할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언약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의롭다 여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주신 영원히 기억되어져야 할 이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방향,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의 문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그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독자 사랑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아니요. 순종하기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종 두 사람과 또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을 향해 그가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은 3일 길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3일을 지나서 이제 그 예배 처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들을 남겨놓고 자신의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 처소로 나아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롭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답변하고 그렇게 예배 처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번제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드리라고 하실 때는 또 이건 뭐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잘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의 그 삶을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온전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그 순종을 우리는 은혜로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헛된 인생의 길, 낭비하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는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행복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우리가 수고로 누릴 수 없는 그 만족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길에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그 사람은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사람은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 수고의 열매를 다 거두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농작물을 가꾼다 할지라도 가뭄이 찾아오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홍수가 나면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수고만으로 우리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길에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한 가족이 한 식탁 안에 둘러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루 종일 수고의 땀을 흘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있는 가장, 남편, 아이들의 아빠가 앉아 있습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식탁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 아내, 아이들의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수고와 사랑을 받으며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앉아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고 있는 이 모습은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불행한 그런 결혼과 또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우리의 수고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에서 누리는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계실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참된 행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 어디에 맞추며 살아가야 될까요? 열심히 수고하고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또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 삶이 헛된 인생의 길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 전도자는 그 헛된 삶을 향해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자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경험하고 또 그 삶을 통해 증거하고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고 또 높여드리는 그 삶의 길에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목요 찬양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헛된 인생의 길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기억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경외하며 주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어주심을 알고 소유의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경외하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행복한 인생의 길, 또 가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젊은 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 청년의 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많은 고민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고백처럼 나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그런 인생이 찾아오기 전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시는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 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유혹과 또 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 우리의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공허함만이 우리에게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 붙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만족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만족과 또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또 만족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자의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인생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또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진기현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부르신 삶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목사님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픈 분들 안에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부 관계에 아픔이 있는 분들 안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그 가정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갈등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안에 회복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우리의 형제 중에 또 우리의 부모님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헛된 인생의 길에서 돌아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치유와 또 회복을 갈망하며 그렇게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불편한 몸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모든 몸의 질병을 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치유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하나님 몸과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육체가 다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신 인생의 길에 다시 힘있게 일어나 주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목사님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상한 심령이 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부부간의 관계 안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아픈 그런 상한 심령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자녀의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안에 있는 깨어진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부모와 자녀 간의 회복을 경험하고 가정 안에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 헛된 인생의 길에 하나님 그곳에서 기쁨을 찾고 또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 헛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가족들이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 형제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한 언약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저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인생의 길을, 변화된 인생의 길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품에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우리의 자신을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코로나의 그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호주와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코로나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제 이 코로나가 퇴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위험에 노출되어졌을 때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선교지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또 하나님 부르신 땅에서 예배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앞에 하나님, 온 세계가,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파하고 또 고통하고 또 그 영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하나님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과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하나님 코로나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지면서까지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확산을 막고 또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서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시대를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그란 바이러스 앞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져 있고 또 그 위험에 노출되어져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도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험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이 시기를 지나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또 하나님 부르신 그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서 그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 현장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주의 나라 누리는 그 기쁨을, 그 만족을, 그 행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온 세상이 그렇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목요 찬양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또 주님 부르신 삶을 향해 초점 맞추는 그런 결단과 또 다짐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과 외침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여 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자리에서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낼 수 없는 자리에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 안에 있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대체하여 주셔서 이 시대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그 모든 묶임에서 풀려지게 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인생의 길에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당당히 믿음 안에서 그렇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인생의 초점 하나님께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땅과 우리의 조국과 온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는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과 나눠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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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다시 한번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삶 가운데 가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